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 피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아버지 마음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같이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누리고 또 아버지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해 있고 그 영혼을 향해서 두 발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까. 그 마음,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찰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대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다 앉으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곳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는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좋다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버려진 자식에서 다시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사회적인 공포와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집합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 전염병으로 확산된다 하여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모여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같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그 폭우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창궐하는 시대에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삶이 안연해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연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오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려움과 저희들의 모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다윗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응답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던 것들이 마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부여를 우리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터넷 시대에 몇 초 상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자행하는 교만과 저희들의 광패와 저희들의 거만한 마음과 저희들의 고집과 저희들의 편견과 저희들의 모든 그릇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편과 내 편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편견과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요 버려진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서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셔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듣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자기의 모든 공직에 그 모든 공분을 다 해나가는 귀한 대통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선출해놓고 우리가 흔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섰을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섰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버려진 북한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린 저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나라를 찾아서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타까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목사님께 들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약한 우리의 온 성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사고를 당한 우리 조용히 집사님, 박재욱 집사님 지켜주셔서 쾌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또 온갖 저희들의 질병으로 아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위가 우리 목사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온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건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서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 하나님 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7쪽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한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서연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데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들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우리 다 앉으십니다. 내 성경을 다 들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TV로 같이 보시는 분들 다 같이 성경 들겠습니다. 내 성경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말씀을 들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질서 보존 생태 회복을 위한 실천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같이 켭시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전기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우리 생태가 회복됩니다. 우리 다 뉴스에서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늘부로 또 수도권만 하던 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2단계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든지 다 예배자로 서시면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조정해서 지혜롭게 잘 엮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인데
사여선교회가 와서 헌신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또 촛불 다 사여선교회로 준비됐습니다. 사여선교회가 다 그렇게 맡아서 하시고요. 또 헌신예도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 앞에 드릴지 준비를 다 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라고, 특송도 사여선교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와서 20명 정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허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 순서 이제 누가 요번에 기도인지 촛불인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오십시오. 만약에 정 안 된다,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장로님에게 미리 전화를 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여선교 헌신예배 우리 회장을 중심으로 다 전화하셔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특송도 다 오셔서 마스크 쓰고 하시고 헌신예도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9월 13일 날 성경 암송 축제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연기할 일이 있어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성경 마태복음 10장 다 지정성경입니다. 그거 암송하시는 또 개인적으로 10절 이상 다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중심으로 수령을 하셔서 속도원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들이 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고 썩어져가는 미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 오늘 예배로 새 힘을 얻은 우리들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길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아픔에 매여 있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저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이 베드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미는 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다 있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일에는 중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여선교에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헌신이 되도록 기도하며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셔서 유경 중에 건지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그래서 어려운 때 생각나도록 우리 말씀 암송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났고 놓쳐버렸던 것들 이 어려운 때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들, 천하이복이 되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드릴 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아픈 것이 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전신갑주 입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푸르는 계절이 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만 화. 백종원 요리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의 특징은 새콤달콤 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탕을 많이 쓰기에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평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약은 어때요? 입에 쓰죠. 봄철에 쓴박이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쓴박이 저렇게 생겼대요. 저 잎을 따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이렇게 떫고 쓰기 때문에 참 쓴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저 쓴박이가 한자로는 도 이렇게 읽는데 보시죠, 도. 근데 이 한자를 풀어봐도 풀초변이에요. 풀초 위에 풀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초변에 나머지 여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박이는 나물 중에 가장 나중에 나머지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고 뜯어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쓰기 때문에 쓴맛 때문에 나물 중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맨 마지막에 정 먹을 게 없으면 저거라도 나머지로 걷어야겠다 이런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이 쓴박이가 피를 맑게 하고 악창을 낫게 하고 몸 안에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위궤양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또 이 봄나물이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춘곤증이 있는데 이 춘곤증을 없애주고 몸의 찬 성질로 그해 여름을 그해 더위를 잘 이기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봄나물 중에 쓴박이를 먹어야 여름을 거뜬하게 난다는 거예요. 쓰지만 약인 겁니다. 이 말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이들만 많다면 그 인생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화가 있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니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주제가 화 있을진저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임한 화예요. 제목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23장 전체에는 7번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장에도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요. 우리 지난번에 27장까지 창조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다 일단락을 쳤잖아요. 이제 28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28장부터 시작하는 33장까지 6번의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화 있을진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지만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지의 높은 언덕이라서 화려한 면류관 같이 왕관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한 그리고 그 화려함은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이 되게 했습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졌고 잔치가 많았고 그래서 술을 먹다 보니까 술독에 빠진 술 주정꾼의 도성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절이 좋다고 하다가 배짱이 우화처럼 되기 쉽습니다. 쇠잔에 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서인 전도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을 때 그 좋은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식사할 때마다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다 건강한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 너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다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기뻐하면서 즐겨야 돼요. 흰머리가 나면 이렇게 늙어가네 그러지 마시고 와 면류관이 많아지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마냥 즐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또 전도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무 즐기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그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술을 취해버리고 술독에 빠져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쇠잔에 가는 꽃같이
시들어 버릴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28장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아직 안 떴네요.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니엘은 그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불편해요. 달지 않고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6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귀찮게 너무 아픈 말만 했어요.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견디기 힘들어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버려버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뒷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됐거든요.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이는 이 매봉산이 여기 보이죠? 가운데가 있는 매봉산인데요. 우리가 있는 이 매봉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산 입구까지 갔다 오고 또 여기서 서울 숲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 왕복 한 1시간 20분 정도 돼요. 한 8,000보 이렇게 걷고 옵니다. 처음에 다닐 때는요 무척 힘이 들었어요. 평지가 아니라 이 산을 올라가는데 내리락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기운이 빠집니다. 모처럼 평지가 나오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야,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은 3개월 정도 다니니까요. 지금은 힘이 생겨서 이제는 일부러 계단이 많은 같은 길인데도 이렇게 가면 계단이 많고 비탈이 있고 그래요. 그런 데로 찾아다니면서 다녀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욕을 먹어요. 왜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그런 소리도 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다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내공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웬만한 어떤 큰일 등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딱 든든하게 다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꽃만 좋다고 화려하게 추구하다가는 여러분 꽃은 한때더라고요. 그냥 봄에 우리 꽃놀이 가는데요. 그냥 5월, 6월도 그만 6월만 넘어가지면 끝나요.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생명이신 그 예수님 붙잡고 한돌이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오늘 나중에라도 다급해지지 않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 심판하면서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 29장 1절입니다. 29장 한번 넘겨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아멘. 예, 2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아리엘. 여러분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에 타성이 생겨서 형식만 남고 마음은 다 떠난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계속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29장에 있는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 2절과 결론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신앙.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가 교회 가서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배 안에서.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기가 쉽습니다. 타성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그리하자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해 주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한 제사가 타성에 젖어서 하찮은 것이 되었어요. 그게 오늘 주님의 야곱, 이스라엘을 향한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말 너무 쉽게 드렸어요. 오늘 이 코로나19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던 것들을 다시 다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 순서 맡은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잊어버려요. 장로님께 전화도 안 해. 장로님이 맨 처음에 계속 확인 안 하라고 다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안 하세요. 스스로 확인하고 그 귀함을 알고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타성에 젖은 예배를 오늘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을 두신 뜻은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쁜 마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술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계속된다면 그 좋은 것도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기 쉽습니다.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인 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탄소 때문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탄소 때문에 이렇게 다 비닐하우스 친 것처럼 해서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온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높아졌을 때 기온도 올라갔어요. 또 내려올 때 떨어졌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2500년에 1도가 올라갔어요. 몇 년에요? 2500년에 1도가 올라가면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빨리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1도 올라요. 그러면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년 산업혁명 동안 1도로 올랐어요. 2500년 동안 올라야 될 것을 지난 100년 동안에 올랐어요. 이렇게 쫙. 근데 사실 100년이, 여러분 100년에 1도 올라도 오르는 것 같아요?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타성에 사람들이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구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하고 같아요. 사람의 체온이 1도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아요? 별로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1도 별로 아닌 거잖아요. 1도면. 근데 1도 오르면 몸이 무척 아파요. 2도 오르면 생명이 위험해요. 이 지구라는 이 몸이 전에는 2500년에 1도 올랐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100년 동안 1도를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재앙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경제 개발 막 할 그때 올라간 온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이 온도 올려놓는 거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여러분 후에
3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지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대학생이었거든요. 올림픽 한다고. 막 경제개발 우리나라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서 막. 예? 근데 그때 그랬던 게 우리 아들, 지금 아들 졸업을 했지만 취직도 안 된 형편이 됐어요. 30년 후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온도 0.5도 남았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0.5도가 이 정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2000년이에요. 여기서 0.5도 이제 더 올라가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젠더가 있죠, 젠더. 이렇게 해서 흔들흔들하는 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흔들한 걸 뺐기 때문에 밑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지금 이 어려움들이 제일 약한 것부터 타격이 있어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사라지다가는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와랑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세로 가다면 약한 것들만 좀 점점 힘들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이 우리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상태로 가면 8년 남았다는 거예요. 8년. 예.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냐 마냐, 이거 좀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8년 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죽는데 무슨 마스크 쓰고 안 쓰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집회가 주범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게 중요할지 몰라도 여러분, 8년 후에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생태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도록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깨어서 마음을 주께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안 쓰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광화문 갔냐 안 갔냐, 이 방송에서는 매번 이것만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8년 후에는 광화문 간 사람도 죽고 안 간 사람도 죽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타성에 젖은 것을 깨워서 주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지금의 이 풍요만을 누렸던, 유럽에서는 지금 마스크 쓰지 않는 자유를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자들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 맡은 그 임사에 내가 언제 임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내십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사야 맨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으로, 1장. 여기서도 예배가 나와요. 11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형식만 남은, 마음이 없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없이 그냥 복만 받겠다고, 야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만 나오던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떠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구상 역사상 5번의 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룡처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생태계의 가장 상위에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다 숲을 파괴하고 동물도 뒤뜰에 놀던 병아리 그렇게 한 마리 먹고 다 가족이 나눠 먹고 다 잘 먹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장식 축산으로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다 포식자로 생태의 꼭대기에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번식을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인종이 가장 지구상에 많게 되었어요. 77억. 오지에 극지에 사람이 없는 곳이 다 없어요. 그렇게 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퍼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고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단이 그 복의 타성으로 멸망이 바로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사인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코로나19 여러분 무증상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지구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온역을 주고 있고 홍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기근이에요. 이제 이 사인 앞에 여러분 진영이 나뉘어서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온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흩어진 마음 진영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통합을 하고 본질로 돌아오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세 번째, 3화입니다.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알리기 싫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결제받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결제 받으려고 갔다가 잘못했다,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소리를 무슨 소리도 듣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장로님도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다려두는 게 최고예요. 스스로 깨닫도록. 근데 스스로 깨달을 때는요, 너무 큰 아픔이 온 다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얘기해 줄 때 들을 줄 아는 귀가 복 있는 귀예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아주 많은 경우 묻지를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그 하와가 남편애라고 남편한테만 가서라도 물었어도, 하와는 그 하나님 말씀 정말로 죽으리란 말 못 들었잖아요. 사실은 하와는 못 들었어요. 그 들었던 남편한테 가서 묻기만 했더라도 달라졌을 건데, 또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해서 물어러 오면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둘이 함께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예? 그렇게만 했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여러분 바뀌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 바뀌었을 때 곧바로 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근데 또 물었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유다에도 여러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자기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간단한 건데 그렇게 곧바로 되는 대로 안 했어요. 계속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통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지난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박재욱 집사님 가정이 사고가 있어서 우리 신영철 집사님 모시고 오지 못하잖아요. 이제 가기 힘듭니다. 교회 가기 힘듭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반 동안도 왔다 갔다 계속 등산하면서 어제도 갔어요.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그 집에 다 와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겸손의 앞잡이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귀와 눈이 열립니다. 29장 18절 보세요.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가난한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결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가고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그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0번이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그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교통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광명의 시대가 열리기는 그런 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38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죄함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다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 아버지 다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심령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살리는 이끌 아버지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스크 쓰냐 안 쓰냐, 광화문 갔냐 안 갔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8년 후면 이대로 가다가는 8년 후면 마스크 쓴 사람 안 쓴 사람, 광화문 간 사람 안 간 사람 다 가장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요를 즐기다가 술에 빠져 시들어가는 꽃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들이 다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서로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자고 결단하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살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했사오니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그 하나됨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